안녕하십니까. 충성은혜로군의 김상태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충성은혜로군을 시청하시면서 이 군 사역의 주축이 군인 목사님과 민간인 목사님의 협력이라는 거 알게 되셨죠? 아니, 원래 알고 있으셨다고요? 네, 뭐 저도 알고 당연하다고 여겼는데요. 이 깊이 생각해 보니까 참 은혜롭고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언제부턴가 대대급, 심지어 중대급에도 군인교회가 세워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 교회가 많이 세워진다는 것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군인교회의 숫자에 비해서 이 군인 목사님의 숫자가 턱없이 모자라게 된 것이죠. 이 모자란 자리를 민간인 목사님들이 자원하여 현장으로 뛰어 들어와 주신 것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군대라는 곳, 우리가 매주 가보아서 알지만 참 매력적인 곳입니다. 하지만 열악한 곳이기도 하죠.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이 소외되기 쉬운 특수사역인데요. 자, 그런데 이 민간인 목사님들 대부분 자비량으로 섬기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군 선교사님들 위로하고 싶고 그분들이 하시는 사역을 응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제 가장 큰 힘을 얻으시는지 그분들의 입을 통해서 들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군 선교사님들을 함께 만나보실까요? 감리교 군 선교사 수련회가 열리는 날, 최전방부터 후방까지 전진 기지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화천에 있는 이 포병여단 예하 대대에 있습니다. 춘천의 군견교육대라고 임마누엘 교회에서 왔습니다. 바로 민통성 밑에 있는 그 365 대대.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육군 2506 부대 1대대 167연대 1대대에서 왔습니다. 네, 저 강원도의 그 인제에 있는 76사단. 예, 삼척의 보라가 교회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군 선교 현장으로 들어가신 분들, 이분들을 군 선교사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서로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아는 군 선교사님들이 만나 회복되고 재충전되는 시간. 이 수련회의 선한 목자 교회가 귀한 통로가 되어 주었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수고 많으시고 또 좀 고생스러운 여건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섬길 수 있게 돼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주님은 다 아세요. 우리는 군인교회를 섬기다 보면 내가 여기서 일하는 걸 누가 아나. 그런 심정일 때가 있죠. 그죠? 그 오지에는 군인교회, 군인들만 섬기는 그곳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걸 누가 알아줘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다 안다 그랬어요. 민간인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근데 아무리 군목수를 많이 늘려도 그 대대교회까지 어떻게 다 커버합니까? 근데 이제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들이 군인교회 안에 섬기게 들어갔어요. 지금은 우리들이 대단히 어려운 여건 속에 사역을 하지만 이것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 군인교회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될지 누구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전 순서가 끝나자 유기성 목사님을 찾아가는 여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바로 선한 목자 교회에서 파송한 군 선교사님입니다. 잘 지냈어요? 네. 저는 그동안 이제 이신병 교육 때 또 다른 목사님 한 분하고 같이 그렇게 사역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손 목사님은 3년간 이 교회에서 훈련을 받은 후 상상도 못했던 군 선교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연세가 어느 정도 되신 여자 목사님이신 경우에 어떤 사역 현장이 이분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일까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생각이 이제 이 군선교사, 민간인 군선교사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 안수 받으시게 될 때쯤 돼서 이제 그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부름을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이제 권해드렸죠. 훈련병들이 우리 손희순 목사님 통해서 어머님의 사랑과 관심을 거기서 경험할 거라고 생각해요. 또 지금까지 그렇게 사역을 하셔서
정말 참 놀랍게 잘 감당하고 계시고 처음에는 얼마나 잘 해내실까 하는 그런 우려도 조금 있었죠. 그런데 훌륭하게 잘하세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죠. 친정이라도 온 듯 보는 사람마다 반가운 손 목사님. 이 정든 곳을 떠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손희순 목사님은 군 선교에 발을 담근 후 어떻게 삶이 바뀌셨을까요? 토요일 아침 모두 늦잠을 자는 이 시간에 이리저리 바쁜 한 분, 손 목사님이신데요. 집에서는 영락없이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우리 큰애가 이제 금요일 밤에 올라와서 초대예배 갔다가 아빠랑 같이 애들이랑 다 갔다가 토요일 아침에 같이 식사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집에서 식사하니까 제가 좀 토요일 아침에는 준비를 좀 해요. 주말에도 쉴 틈 없는 어머니.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다른 거 아니고 또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불평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모두 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애들도 그냥 잘 받아들여주고.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하는 주말 식탁. 반갑지만 이것도 아침 한 끼뿐이라는데요. 그마저 어머니는 앉을 틈이 없이 이것저것 챙기시느라 바쁘시네요. 원래는 맨날 나가셨는데 이제 군선교 하면서 주말에만 나가셔서 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동생한테, 막내 동생한테. 주중에도 뭐 상담하면서 월요일 날 없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계속 빠지니까 계속 집에 없으니까 집에 있는 날에 뭐 화요일하고 뭐 금요일 날 주중에도 번잡하게 안 돼. 금요일하고 화요일하고 금요일밖에 없어. 저? 전에는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한 번도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는 그 가족들이 없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또 내가 아침마다 너희들에게 따뜻한 밥을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럴 때도 괜찮다고 그냥 아무거나 먹고 가면 된다고 그렇게 엄마를 믿어주고 또 각자 자기들이 해야 할 일들을 알아서 해주는 게 너무 감사하고 남편도 처음에는 한번 반대한 적이 있었어요. 좀 반대는 아니지만 불평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나 우리가 서로 얘기를 하면서 그래 당신이 원하는 거, 당신이 하고 싶은 거 하는 것이 옳은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한 뒤로 그 뒤로는 한 번도 저에게 얼굴을 붉힌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네. 오 이쁜데 선물 때 이 사진 갖고 나가면 되겠다. 누구 딸이야? 누구 닮았어? 가정이 화평해야 사역도 힘을 얻을 수 있는데요. 어느새 아들, 딸도 다 커서 불평 없이 엄마를 이해해주니 고마울 따름입니다. 여보 얘하고 따로 찍은 건데 완전 똑같지. 무뚝뚝하지만 남편도 군목회의 길을 걷는 아내를 많이 응원해준다고 하네요. 손 목사님은 이렇게 가족의 도움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군선교로 갈지는 전혀 생각을 못했죠. 그랬는데 특별히 그렇게 원하지는 않았죠. 저도 원하지는 않고 근데 이제 뭐 아무래도 본인이 뭐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니까 그건 제가 이제 제기를 해준 거죠. 이해를 해주고 가끔가다 주말 같은 때 뭐 같이 부부 모임 같은 거를 한다라든가 같이 어디 뭐 좀 밖에 뭐 바람 좀 쐬러 가야 된다라든가 이제 그런 것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아무래도 안 좋죠. 학생 교사라든가 그런 쪽이 아마 체질에 맞는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아무래도 그쪽 하면 또 뭐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목사님은 주일에만 사역하시지만 군부대가 멀리 있어 토요일에 출발해
부대에서 1박을 해야 합니다. 애들 반찬을 좀 챙겨가느라고. 유라 엄마 갔다 올게요. 이렇게 토요일 아침마다 가족과 이별 아닌 이별을 한 지 벌써 1년. 해외 선교사 못지않게 큰 일을 감당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운함들을 좀 갖고 계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때로는 사람의 위로도 참 필요한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마음의 깨달음을 갖고 진실한 그 고백을 할 때 정말 또 큰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럴 때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매주 반복되는 길을 따라 도착한 곳은 경기도 연천에 위치한 제2신병교육대. 하나님이 손 목사님을 부르신 곳은 군 생활 중 가장 절박하고 어려움이 많을 훈련병들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래서 죄는 나 혼자 짓는 게 아니야. 꼭 걸고 넘어가 같이. 그게 위로가 되잖아. 그지? 그들이 뭐가 됩니까? 주일 아침 예배 전에 이루어지는 신우회 성경 모임. 신우회는 또 하나의 군 선교사로 키워야 하는 멤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정성을 쏟아야 된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인가? 내 마음의 주인이 사단인가? 내가 이제 죄를 짓고 있는 거 알면서 계속 끌려간다? 그럼 이제 바닥으로 가는 거지.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다? 근데 내가 일어나잖아. 그럼 죽게로 가는 거야. 손 목사님 또한 이등병이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군교회로 들어오셨는데 어느새 시간이 훌쩍 흘러 이등병이었던 청년들이 상병, 병장까지 달게 되었습니다. 엄마처럼 막 간식도 가끔 먹고 싶은 거, 장병들 먹고 싶은 거 싸서 큐티할 때 나눠 먹고 그럴 때 매주 큐티하는 게 약간 면회 오신 것 같고 그런 점에서 많이 좋았습니다. 엄마 하는 거 보면 알죠. 아침부터 그 준비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걸 먼 데서 오시는데 매주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 거 보면서 이건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구나. 그런 걸 참 느끼게 되고 되게 고마워요. 이제 뵌 지가 거의 1년 가까이 돼 가는데 항상 이제 똑같은 모습으로 변함없는 헌신으로 저희들을 위해서 또 이제 훈련병들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모습 되게 많이 감사하고 또 항상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 점 되게 많이 감사드리고 목사님 되게 많이 사랑합니다. 신병교육대는 주일 예배를 2번으로 나누어서 드리는데요. 그래서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사이의 점심시간은 늘 촉박합니다. 목사님 맨날 식사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맨날은 아니고 자주. 라면하고 빵하고 뭐 간식 있으면 저희 가고 그렇게. 이거 아주 좋은 식사예요. 밥도 있지 않나요? 밥도 있어요. 우리 햇반이 있어요. 가끔 김치도 있고. 고기 내가 김도 갖고 왔거든. 거기 앞에 밖에서 제가 봤을 때 이제 그 애들이 이제 흐느적거리고 걸어 다니잖아요. 휴가 나오면. 근데 왔는데 애들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군 이런 거구나. 그래가지고 제 시각이 좀 바뀐 거죠. 손 목사님은 대체 뭐가 좋아 주말마다 가족과 떨어지고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고생을 사서 하는 것일까요? 그게 다 바로 이들 군인 청년들 때문이랍니다. 이제 집에서 출발해서 올 때부터는 완전히 이제 이 교회 내 부대 내 사역을 집중하기 때문에 다른 생각은 없고 뭐 힘들다 안 힘들다 그런 생각할 겨를도 없는 것 같아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요. 얼마 전 입대하여 예배의 자리를 스스로 찾아온 신병들. 인생의 가장 힘겨운 이때에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입기를 기도하게 되는데요. 곧 자대 배치를 받아 떠나게 될 형제들이기에 한 명이라도 놓칠세라 기도해주고 축복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라 이 땅에 많은
그리고 손 목사님이 담당하고 있는 특별한 사역이 또 하나 있는데요. 엄마 아빠 저 말 안 해도 잘 지내고 있으니까 집 잘 지키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단결. 아, 네. 지금 이제 애들이 그저께 여기 처음 이제 입소했어요. 이신교대에. 그래서 소대별로 동영상 이제 가족들에게 인사하는 거죠. 네, 소대별로. 네. 가족과 편지를 주고받게 하는 일. 와, 정말 이만한 선물이 또 없겠어요. 쉬워 보이지만 매주 밀려오는 신병들을 생각하면 엄청난 작업인데요. 이런 거룩한 수고를 처음 시작한 주인공이 바로 여기 계시네요. 아마 손 목사님이 처음에 올 때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많이 얘기했다고 그래요. 군인교회 잘 모르는 분들이 그동안 너무 일을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 가서 좀 편히 쉬시면 되겠다. 그랬는데 쉬는 게 아니라 때로는 목회 때문에 그 여자로서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하고 아이들 챙기지 못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고요. 신우들이나 여기 이제 이 섬기는 군종들이 지금 믿음도 많이 달라졌고, 그다음에 손 목사님이 와서 매일 그 돌봄 속에서 그 신앙들이 많이 자라나는 걸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안 앉아도 돼. 하나, 둘, 셋. 자기 아들이 군에 갈 때만 군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손 목사님의 군 사역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병사들이 사람을 좀 품어줄 수 있는 편안한 안식처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어쨌든 엄마이기 때문에 아이들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었고, 그럴 때 아이들 양육하면서 성장한 그런 것들을 나눌 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또 위로가 되고요. 다른 목사님들 만나뵙고 우리 형제들 만나보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정말 가장 큰 우리 선교 현장이 군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요. 돌아갈 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네. 여기는 다시 군선교 수련회 현장. 이렇게 모이기 어려운 만큼 오늘은 총회도 열리게 되었는데요. 짧게는 1년, 길게는 수십 년 사역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군선교를 발전시킬지 지혜를 모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유난히 돋보이는 나이 지긋하신 목사님. 바로 10년간 군선교 중이신 권오상 목사님입니다. 일반 목회를 오랫동안 하시다가 군으로 들어와 특수 목회로 전환하신 권 목사님. 그래서 권 목사님은 이전과 지금의 변화를 누구보다도 더 잘 느끼고 계실 텐데요. 이번엔 권 목사님의 교회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과연 목사님의 군 목회 생활은 어떠하실까요? 어서 오세요. 목회 인생만 35년이나 되신 목사님. 한눈에도 연세가 지긋한 모습이신데요. 주일도 아닌데 평일 오전 일찍부터 부대 안으로 들어가셔야 한답니다. 넘어지지 않겠지? 특별히 이 교회는 영해에 있어서 부대 안으로 들어가려면 차를 타고 가야 하네요. 목사님의 군목회에 남다른 특징이 있다면 한 영혼 한 영혼을 챙기고 보살피는데 주력한다는 것인데요. 오늘은 수송부에 꼭 들러야 해서 아침부터 이렇게 걸음을 하신 거랍니다. 아이고, 추운 날씨에 얼지 않았어요? 네. 자, 저 병사 한 명만 좀. 오늘은 오뎅 국물이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따끈한 오뎅 국물을 좀 준비했다고 아까 얘기했지? 예. 그 이따 좀 이따 맛있게 분배해서 먹도록 하고. 승환아, 이야, 군수과에서 근무하냐고 너무 고생이 많지?
우리 저 승부대원들 여러분들 여기 군수과에 근무하는 손승환 형제가 오늘 기뻐진 날이야. 내가 군수과까지 갈 시간이 없거든. 아, 오늘 한 병사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오셨군요.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추워진 날씨에 군인들이 뭘 좋아할까? 그 마음 헤아려가며 준비해서 그런지 따뜻한 국물 맛에 아침부터 병사들 마음도 따뜻해지겠네요. 예. 아유 날씨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맛있습니다. 많이 맛있습니다. 입대를 한 5달 전에 했는데 5달 만에 먹는 겁니다. 이게 진짜 맛있네요. 밖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이게 연세도 적지 않으신 나이인데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이렇게 활동을 하심에 있어서 정말 믿음으로써 그것들을 극복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믿음이 그렇게 깊은 사람은 아닌데 목사님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곤 하고 참 열심히 생활하시는구나, 돈 받을 점이 많구나 이런 내용. 요번에 책을 좀 2권 갖고 왔어. 네, 종교와 삶. 네, 이것은 좀 같이 이렇게 충분히 보면 좋겠어요. 예. 그래, 이제 잘 보실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잘 감당해. 감기 들지 마. 예. 네, 그래, 수고. 일반 목회를 25년을 했지요. 그런데 그 과정이 목회를 하면서 계속 내 마음속에는 나는 군선교를 해야 된다 하다 보니 군부대에서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갈 수밖에 없었고 또 군복을 입은 장병들 보면은 가슴이 벌렁벌렁해집니다. 그리고 늘 기도할 때마다 제일 처음 근무하던 최전방 그 부대에서 하나 앞에 결단하던 그때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목회 후반은 군부대 가서 장병들과 함께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생각한 나머지 군에 들어와서 이 사명 감당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은 또 서울에 가보셔야 한다는 목사님. 다름 아닌 목사님의 군 사역에 큰 위로가 되는 사람들을 만나러 간다고 합니다. 사실 경사들과의 만남은 가까운 만남인 것 같으면서도 먼 만남입니다. 그래서 전역한 다음에는 나를 얼마나 기억하겠냐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이 있는데 뜻밖의 어느 때는 연락도 없이 찾아와가지고 사회에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군에서 나를 만났기 때문에 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그러한 때 정말 대단한 위로가 된답니다. 아, 목사님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은 바로 군에서 키운 제자들의 존재로군요. 아무도 몰라주는 좁은 길을 걷는 가운데 열매 맺은 제자들. 이들을 만날 때면 권 목사님은 너무나 행복하다고 합니다. 야야 힘들어라 야야야야야. 오래 기다렸네. 아이고. 그래. 아이고 뭐지? 아이고. 야 너희들 학교에서 만나니까 더 반갑다. 네, 건강하셨죠? 그래 덕분에. 이야. 네. 야 매일 만나도 또 보고 싶지. 야 앉자. 어느덧 훌쩍 커버린 청년들. 방금 전에 지금 와이프랑 같이 혼인 신고하고 왔습니다. 이 가운데 벌써 목회자가 되는 사람이 2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일병일 때 유한 형이 병장이었죠. 네, 제가 병장이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같이 군 생활을 한 몇 개월 했죠? 한 3, 4개월 했을까요? 네, 한 4개월 정도. 4개월 정도 네, 있었고 있었죠. 그 다음에 유한 형은 전역하고 그 다음에 제가 군 생활 끝날 때쯤에 기준이를 만나서 제 부사수로 이제 기준이가 들어왔죠. 그 이름 거부터
부대에 있었을 때 그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께 먼저 가셨는데 그때 저를 뒤에서 그렇게 기도로 감싸주시고 또 하나하나 진짜 부모님처럼 또 챙겨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는 또 제 2의 두 번째 또 부모님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감사한 분들입니다. 기준이는 나하고 생활이 한 2달도 채 안 됐지? 2달에서 2달 정도. 그래 2달 정도. 그런데 이렇게 늘 막내 아들로 이렇게 품격이고 너희 부모님께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한나라 갈 때까지 아들로 뺏어갈 테니까 좀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만 제발 좀 그렇게 하라고 하시더라. 분명히 저희가 알람을 맞추고 잤는데 못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불침번이 깨워줘야 되는데 못 깨운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보통 분이라면 기다리시는 게 맞는데 우리 목사님께서는 부대까지 오셔갖고 저희를 깨워서 그 얘기가 또 부대 소문 났잖아.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몇몇 형제들이 야 군종들 불쌍하다. 그 다음에 후임 아마 아무도 지원 안 할 거야. 그런 얘기 들린 걸 내가 알았거든. 잠깐 들어봐도 장난이 아닌데요. 목사님이 어떻게 영적 훈련을 시켜주셨을까요? 군대에 이제 처음에 가게 되면 아무래도 너무 낯선 환경이잖아요. 그리고 뭐 집에서처럼 또 이렇게 학교 다니고 이런 것처럼 뭐 때를 또 받아줄 사람들도 없고 내 고민 걱정 알아줄 사람도 없고 그럴 때 뭔가 잡고 싶어하는 것, 뭔가 의지하고 싶어하는 것 그게 아마 저희 가장 이제 처음 느끼는 감정일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과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정말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된다면 그때만큼 변화되기 쉬울 때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럴 때만큼 그렇게 찾을 때가 없을 것 같고요. 그때 이제 제가 교회 안의 표를 지금 생각해 보면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나라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는 그 표가 있었습니다. 그런 모토로 목사님이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군선교회의 중요성이 얼마나 또 중요한지 또 그 군선교 내에서 그 청년의 시절에 하나님을 정말 만나면서 세상에 나아갈 때에 또 다른 어떤 선교의 어떤 중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목사님의 군선교가 정말 꼭 필요하구나,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행복하지요. 연초되면 세배도 오고 같이 온천에 가서 내 등 좀 밀어라. 내 뼈가 좀 많이 이제는 드러나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옛날 군종 이런 생각보다 이제는 가면 갈수록 또 아들 같은 생각이 들고 애비로서의 행복 꿈은 뭐겠습니까? 자식이 하나 앞에 올바로 서나가는 것 그 이상 뭐 있겠어요. 그래서 목사가 다 이루지 못한 것을 뭐 한 단계 한 단계 이뤄나가는 것을 보고 들 때마다 솔직히 이것이 나의 최고의 보람이다. 변함없이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뭐 했어? 무릎 꿇었잖아. 그래서 잘 만남의 복을 이젠 목사님의 헌신의 값어치를 누구보다도 알아주고 동역자로 우뚝 서준 제자들. 군 선교사님들은 이렇게 자신의 사역을 이해해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래 고맙다. 고맙다. 아이고 정말 행복하다. 자, 잘 감당하자. 아이고 성규야. 감사합니다. 네, 그래 성규야. 누구나 다 사기를 먹고 산다고 하죠. 사기 진작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단 한마디일 것 같습니다. 내가 가서 감당해야 할 일을 나는 못 가지만 당신이 가서 그 일을 감당하니 정말 나는 내일같이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협력하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 또 마음의 표현 하나만 됩니다. 뭐 더 뭐 큰 위로가 되겠어요. 한편 늦은 오후 군선교 수련회는 야외에서 기도하고 군선교의 첫 마음을 되새겨보는 시간을 보내는데요. 어른들은 잘 안 변해요. 젊은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 앞에 항복하고 또 새롭게 변하는 모습이 바뀝니다. 그 교회 한 번도 발을 안 디뎌본 사람이 이렇게 한번 발을 딛기 시작했다. 교회 처음 와봤다. 이런 얘기를 듣고 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세례를 줄 때 제가 보람을 참 많이 느낍니다. 제가 있던 이제 이 교회에서 거쳐가는 그런 형제들이 나중에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가 가장 보람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막내 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음식을 이렇게 막 만들면서 형들 갖다 줄 거라 그랬더니 나도 엄마 같은 목사님 있는 군대 가고 싶다고 그랬을 때 진짜 행복했습니다. 지금 다시 이 길 가신다 할 때 또 다시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물론이지 나는 이 길 간다라고 하면은 저도 그렇다면 평생 목사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때마다 참 힘이 나지요. 이분들은 정말 개척자들이세요. 이 선교 현장에. 우리나라에 있어서 군대 내에 이렇게 군목 제도가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 부흥에 얼마나 놀라운 영향을 끼쳤는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도 군선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약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주신 군선교사를 지금은 정말 특별히 우리가 깨닫는 교회와 성도들이 지원을 해야 될 때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좁은 길을 택한 군 선교사님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자. 이분들이야말로 사명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분들입니다. 우리나라 군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기에, 부르심에 대한 군 선교사들의 헌신이 있기에 대한민국 군대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보내고 나서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 아들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고 남모른 척 하진 않았는지, 군 선교사의 진심을 알아주는 것, 그들의 존재를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 보내는 자들의 몫이며 선을 이루는 합력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내가 가서 해야 할 일 나는 못하지만 당신이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처럼 기도하겠습니다. 이 한마디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권호상 목사님의 말씀, 정말 가슴에 와 닿는데요. 이 특수 목회를 하며 겪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과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사명을 다하고 있는 군 선교사님들, 정말 존경스럽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군인 목사님들은 나라에서 책임을 져주지만 민간인 목사님들은 성도들의 지원이 필요한데요. 말씀에도 주님께서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안다면 물질적인 후원도 저절로 따라갈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누군가 기도하고 도와야 한다면 저와 지금 방송을 시청하시는 성도님들이 했으면 합니다. 자, 저는 여기서 물러가고요. 다음 시간에는 연말 특집, 신년 특집으로 이어집니다. CGNTV가 드디어 어렵고 어렵던 해병대의 문을 활짝 열고 찾아갑니다. 바로 아픔과 눈물의 땅, 연평도의 해병대인데요. 과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충성!